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드립니다. 380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42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4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2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의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당신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4장의 말씀의 중반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전반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4장 전체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이제 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종을 이제 임무를 주고 보내었던 이야기를 계속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장에 있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장차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더 번성하기 위한 어떤 출발선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제 거대한 뜻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분의 섭리 안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한 종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명자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참 귀한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명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섬세함을 함께 보면서 이런저런 부러움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종이 기대하고 바랬던 것처럼 또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가 생각했던 기도의 제목과 딱 맞는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리브가였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자기의 길을 인도한 하나님을 이제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섬세하게 또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그 내용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아닌가 여겨지는데요. 간증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얼마나 꼭 붙잡고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본문이지만 앞에 좀 가서 보시면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아도 철저하게 이 종은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동생이 살고 있는 이 나홀의 성까지 결코 이 짧은 거리가 아닌데 거기까지 걸어가는 여정, 그리고 그곳에서 사실은 어떻게 이 주인의 아들의 이 며느리감을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막연하고 두려운 일이었을 텐데 결국 그 일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대접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데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조금 친숙한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라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제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이 음식을 좀 차려 주면서 이제 먼저 이제 음식을 좀 먹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여기서 내 일이라는 표현이 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종의 자신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서 보냄을 받고 그래서 왜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누가 인도했고 내가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고 있는 자신의 사명을 포함한 모든 길의 여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일은 단순히 지금 뭐 내가 먹고 살고 뭐 내가 여기에 뭐 여행을 왔고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주인의 일이고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나의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고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동일시 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똑같이 동일시하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의 일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야만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인데 오늘 지금 이 종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죠? 그 먼 길을 낙타들 끌고 왔으면 피곤도 하고 배도 고프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리 현상이 나타났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제가 지금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겪은 일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얼마나 이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제 34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제 49절까지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했는가, 내가 왜 여기 왔는가, 여러 가지 일들을 쭉 포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결국 48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는 그 쭉 과정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고백이 핵심이죠. 48절 말씀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어떻게 보면 정말 정처 없이 두려움과 불안 가지고 출발했던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서의 출발길에 여기까지 온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가보면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읽은 26절과 27절 말씀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다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내가 지금 리브가를 만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모습 또한 참 귀하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은혜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얼마나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일치가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종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 내 길을 하나님 인도하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고 감사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리브가의 이 가정 식구들 앞에서 그 사실을 간증하듯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이 멋진 종의 모습을 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4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다그치는 모습도 이제 보여집니다. 결국 사명 감당을 향한 또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가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또 다른 길을 가게 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러면 내 말을 이해하고 내 길을 하나님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앞에 보면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누구를 대접하냐?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자신이 여전히 또 누구의 보냄을 받았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인의 엄청난 임무를 맡고 여기 왔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 다 하나님 인도하셨고 이 여인이 그 택한 사람 같은데 자 빨리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 49절 말씀도 철저하게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전혀 게으르거나 나태함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 아주 그 마음이 분주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고 또 내일 이제 마무리를 하겠지만 제가 24절을 이제 4장을 읽으면서 야, 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뻔한 이야기,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이걸 뭐 3번이나 나눠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참 멋진 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 어떤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을까?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분의 계획이고 섭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결국은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또 야곱의 그 아들들을 통해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어떤 출발선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종이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큰 틀 안에서 이 종을 보면 더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1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라반이 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반절 말씀을 보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라반은 아마 이 종을 만난 적이 없겠죠. 그런데 자기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얼마나
이 라반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고 이 종을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는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냥 문장 자체가 이 사람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그의 사명을 붙잡고 여기까지 와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고 그것을 또 깨달아서 감사할 줄도 알고 이 모든 길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31절 상반절에 있는 이 한 문장을 붙잡고 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분명히 각자에게 다 주어져 있을 텐데 그 길을 좀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인정할 줄도 알고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믿음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종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거룩한 주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들이 부족한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교훈과 또 그 메시지는 참 커다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종이 또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을 받고 있는지 부럽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부끄럽기도 한 두 가지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자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긴 사명 한순간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위하여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길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그것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겸손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만나야 할 사람들 또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생명의 말씀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